84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새야감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주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쫓고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 밀리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고라는 출애굽기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고라 일당은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속에 매장당해서 죽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25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갑자기 땅속으로 매몰당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라는 뜻은 대머리라는 뜻인데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으로 모세의 사촌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대적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그런 일들을 겪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비참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 그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성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너무 애통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서 오히려 목청이 튄 거예요. 고라 그 후손들이. 그래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수록된 많은 시편들 중에서 성전 예찬가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꼽힙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큰 길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실제로 시온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하고 같은 산이기도 하고요. 또 훗날에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시온산에 이르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여호와의 보심, 선택 이런 뜻이고요. 성전산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집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죠. 또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곳에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난 길이 없다면 메마른 곳에 샘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샘의 곳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예,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왕 잘 아시죠? 이 다윗왕도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골짜기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에 거하든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 시온의 대로가 늘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정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늘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읽어보면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던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짜기는 어떤가요? 늘 해피하고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늘 즐겁기만 한 그런 인생인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서, 그쵸?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시온의 대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열어봤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뻥 뚫린 시온의 길이 있다면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도 그것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리고 그 문제를 뻥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힘을 얻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힘을 얻습니다. 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랬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고 살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이 너무 신기해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떨 때는 그냥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용기를 주신다니까요. 어떨 때는 문제를 만나면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정말 넋놓고 두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늘 뻥 뚫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 시온의 대로를 선택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서 승리한 여인이 한 명 나오죠.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자녀가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첫 번째 부인을 괴롭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제사장이 그러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왜 술 먹고 술주정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나의 원한과 한나의 답답함과 한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또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한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 행복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하죠. 또 뭐 승진을 했다든지 직장에서 잘 나가게 될 때 행복하죠. 행복한 이유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오솔길도 못하게 아주 좁은 길이에요. 걷지도 못할 만큼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로가 뻥 뚫리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아주 잘 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막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이렇게 그냥 매주일 있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딱 예배를 막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오고 하니까 우리 그때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보면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막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것으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뭔가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자주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망가져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돼버리고 말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이는 길 말고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시온의 대로가 정말 있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살아갈 힘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날마다 뻥 뚫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생에 아버지 메마른 골짜기에 아버지 샘이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갈 힘을 얻으며 만족하고 행복한 복된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의 아버지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길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시원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